안녕하세요. 주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가수 조정민입니다. 전 이번에 5천만 전 국민에게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주한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 3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니까 꼭 잊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주승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천 복음화를 넘어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의 자리, 블레싱 대한민국 워십 시리즈에 주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한장로교회 성도님이 아니시더라도 전도의 불씨를 다시 켜고 싶으신 성도님들이나 전도의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꼭 손을 잡고 와주세요. 3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주한장로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한장로교회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 저는요, 온양 한올고등학교에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이성대 목사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을 만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 교육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나누는 교회의 열정적인 학생들,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는 교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3월 12일은 사순절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가 4월 9일 오전 5시 30분 부평성전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이를 위한 2023년 임기총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 발대식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3월 19일은 VIP 작정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VIP를 작정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3월 19일, 공동의회가 3월 26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주일 차량 오부제는 차량 끝번호 3가 4인 차량이시고 다음 주일은 5와 6인 차량이십니다. 예수사랑 큰잔치 40일 릴레이 기도가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각 담당자들께서는 순서와 기도실을 확인하셔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기도가 잘 이어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토요주찬 성경공부가 3월 18일 오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주안성전 성경집중탐구 신약학 맛보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의 첫걸음으로 분립개척을 향한 성경공부 바이블 둘레길이 3월 2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주안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법 춥기도 하고요. 비가 내릴 때 항상 제가 하는 멘트가 있는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한 분 송축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 우리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날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날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라가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각,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각, 내 마음속 찬양. 우리 그거 높으신 하나님께 주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해드린 말씀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놈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장기 목사님의 입술을 지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 전혀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특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포타며 물질에 따라 명예의 권력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한 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웃을 주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주한 교회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생명이 경시되고 물질 만능의 만몬이 우상시되고 인간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내로남불의 나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코로나로 지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국민들에게 기도와 말보다 사랑과 섬김의 행동으로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접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사랑 큰잔치 42일 전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내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을 떠올려 VIP로 전도 대상자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3월 멋지구나 캠페인으로 종이컵 등 일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 사용하기와 주일 차량 오브제를 실천하여 지구를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한교회가, 우리 주한교회 성도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승중 유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한국교회의 글로벌 영적 리더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단위에서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 첫 번째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자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주한총괄 지장규 목사님, 성령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성도들 목양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택함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건강한 선교적 삶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십시다. 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사랑 큰잔치가 42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사랑 큰잔치 모시고 올 VIP 전도 작정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꼭 기도하시고 주변에 이번에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임기총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발대식이 이번 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부평성전에서 있습니다. 2023년 임기총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발대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특별 간증 집회로 복음의 전함과 함께하는 특별 간증 금요 성령 집회로 드려집니다. 가수 조정민 씨를 모시고 노래와 간증도 듣고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줘서 다시 한번 구령에 대한 열정 가지고 이번 귀한 행사를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할게요. 주한 전도단을 모집합니다. 주한 성전에서 이제 전도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또 이렇게 주변에 또 이 주안동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같이 함께 모여서 전도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한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딱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지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귀한 간증의 제목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새로운 순서가 추가됐어요. 예. 우리 다음 주에는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기회가 되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요.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중요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대속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뭐 순종이라든지 속죄나 보혈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단어를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중요해 보이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해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처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지 복음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또 복음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찮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주 전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접관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 앞의 상황과 그러나 뒤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그러나 이전의 본문의 상황을 잠깐 제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8절 중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들어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은혜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것도 은혜인데 딱 믿어져요.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했을 때 어린 중학교 2학년 눈에는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죠. 잘못된 생각이었죠. 사실 제가 2주 전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자가 성직자이다,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을 그때,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그때 들었다면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로 선택했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 한 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었어요.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오병이어는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병이어 믿어지게 해달라고 안 믿어질 때마다 제 머리를 엄청 때려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이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바위가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 버림을 받는 자이지만, 그러나 믿는 너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너희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선택받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요, 그러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들과 달랐던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그랬던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의 과거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전에는 어두움에 있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음침한 곳을 거닐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내 일상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이었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짓눌려 있던 사람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 사는 곳이 음침한 곳인지 어두운 곳인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 시궁창에 사는 사람은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매일 어두운 데 사는 사람은요 다 그렇게 세상이 어두운 줄 압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지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지고. 이 오지고는 보이시나요? 예, 오지고. 2번 하다가 끝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왼쪽에 있는 오지고, 이 포스터는 뭐냐면 이 오지고가 연예인 3명이 진짜 오지, 세상에 저런 오지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 그런데 그곳에 똑같이 먹고 자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몇 달 뒤에 그 오지에 있는 사람을 한국으로 부릅니다. 지금 공항에 만난 거예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른쪽 사진은 사진. 예, 보여주기 싫어? 보여주지 마. 예, 팬티만 입어가지고. 예, 그 복장을 하고 아프리카 밀림에서 한국에 와요.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평생 자신의 부족을 넘어가지 못했던, 떠나보지 않았던 그들이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집과 환경 등에 대해서 불편한 거, 지저분한 거 전혀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파트에 들어가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변기가 있고 물이 콸콸콸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기겁을 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 비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지저분한지 모르고 살았죠. 집에서 쥐가 나와도, 닭하고 염소하고 같이 잠을 자도, 돼지우리와 함께 있는 집에 움막에서 자라도 지저분한지 모르고 살았죠. 여러분, 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심지어 어두움에 있었지만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 어두움을 사랑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의 눈에 해당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자가 우리였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등의 상관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어두운 데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거기에서 지나지 않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긍휼을 얻는 자로 삼아 주시고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괜찮아서입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이어서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나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교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뭐가 다릅니까? 비슷하죠.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고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신분이 예전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분의 변화를 9절에서는 4가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4가지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분의 피를 믿는 자는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동일한 특권, 그거 우리가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혈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지난번에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특권,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 왕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왕도, 어떤 제사장도 왕과 제사장의 권위를 한꺼번에 가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보세요. 그냥 별 볼 일 없이 생겨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단어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다. 이건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라는 단어는요, 획득,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백성을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심판하는 날까지 보존하시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신분의 변화, 죄의 종이었던 자가, 어둠의 자식이었던 자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가, 마치 아프리카 오지에 있었던 자가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서울 땅에 딱 왔을 때 그때의 그 변화, 그때의 그 놀라움의 신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4가지의 신분의 변화는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임과 동시에 특권이고, 특권인과 동시에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법제화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5가지의 국민이 가져야 할 5개의 권리가 있습니다. 5개의 권리가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어렵네. 뭐 대충은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권리입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할 권리. 빈부차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이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집회 자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주한교회 이상한 교회다라고 피켓 들고 있어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신체, 주거, 통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백성이라면, 국민이라면 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민에게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중요한 3가지 의무 아시죠? 사회 시간에 안 좋으셨다면 뭐예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20세 이상의 건장한 청년들은 다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교육도 어느 일정 수준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가 늘 동시에 함께 가야 하는데, 만약 권리는 누리면서,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리면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권리는 다 누리면서 세금도 안 내, 군대 안 가려고 도망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데 의무만 시행하라고 해요. 의무만 강조해요.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도 없는데 의무만 강조하는 거. 예전엔,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줄어들면, 예전에 뭐 저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흑인에게,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무는 있었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그들이 투쟁을 통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는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은 세상 나라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누리는 특권, 권리를 받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어떤 특권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자녀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이죠. 여러분,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이 특권과 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당연한 의무, 당연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무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했어요. 이 말씀하려고. 그 의무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권리도 주시고 그 권리를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 여러분, 사명,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부르신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은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 영생 주시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할까요? 이 선포하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전도죠. 전도.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여러분, 이 선포라는 단어를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 성경.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감춰져 있던 어떤 사건의 진상이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도록 공표하는 것, 이게 선전이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전하라고요. 하나님을 널리 알리라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에는 아멘하면서 은혜 받지만 그 다음의 구절에는요 침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도 아멘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저한테 어떤 성도님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슨 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고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아니래요. 그러면 왜 갑자기 밥 먹자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들뜬 목소리로 맛있는 밥집을 알아냈대. 아직 주한교회 소문 퍼지기 전이니까 권사님들 바글바글 하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가서 빨리 한번 먹고 오세요. 맛있는 밥집 먹으니까, 밥 먹으니까 목사님 생각이 났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를 차에 태우고 꼬불꼬불 막 산길 이상한 데로 막 가요. 이런 데 밥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밥집이 있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맛있는 집 소개해 줬으니까, 맛있는 거 먹게 해줬으니까 밥값을 제가 계산합니까? 아니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밥 먹으러 가자, 좋은 데 있어 하면 누가 밥값을 내요? 가자고 한 사람이 보통 내요. 예. 제가 고맙다고 내지 않습니다. 맛있는 집 소개해 준 것도 감사한데 소개해 준 사람이 100% 밥값을 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건 맛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자랑이죠. 그러니까 사실 선포고 선전이고 자랑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자격이 필요 없고 그것을 감당하는데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던 직분자나 예수를 막 영접한 사람이나 똑같이 모두가 선택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고 왕같은 자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겪은 은혜가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음식점 자랑하면서 분위기 좋은 카페는 선전하면서 나랑 상관없는데 거기 가자라고 매일 그러면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 쉽게 자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진짜 창피하고 뭐 죄송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일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군생활했습니다. 만기제대 26개월, 5군단, 오포병 여단, 638 거기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군생활을 다 마치고 전역하기 하루 전날 저와 동기가 두 명이 이제 전역을 했는데, 저의 전역을, 동기의 전역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한 2년여 동안 같이 군생활을 했던 우리 소대장님이 저 동기 둘을 데리고 또 부르고, 그리고 다른 병장들을 행정반으로 모아서 조촐하게 파티를 해줬어요. 저녁 축하 파티. 제가 좋아하는 치킨도 있었고, 라면도 있었고, 과자도 있었고, 음료수도 있었고. 저는 먹지 않지만, 저는 안 먹어요. 어울리는 것들도 몇 잔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한 캔씩 들고 서로 뭐 브라보를 하고 뭐 이렇게 건배를 하고 하면서 축하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소위 때부터 저와 함께 군생활했던 그 소대장이 저한테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병장, 너가 전역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해도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대장이 지난 2년 동안 나와 군생활하면서 저에게 몇 번의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서인지 교회를 멀리했던 그 소대장님이 저에게 가끔 이런 질문했습니다. 야,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게 뭐냐? 진짜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너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면 너 진짜 너도 계속해서 교회에 다닐 거냐? 예수님 믿을 거냐? 뭐 이런 질문이요. 뭐 제가 뭘 압니까? 신학생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대답, 어려운 질문에 대한 뭐 그런 대답을 은근슬쩍 넘어가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병장, 예수님이 진짜 좋은 분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당황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네가 믿는 예수님 좋은 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사람들 앞에 듣는데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잔 하셔서 그러신가 보다 라고 하면서 소대장님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평생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지난 2년 동안 너가 나에게 예수님을 자랑을 했었어야지. 여러분, 술을 안 먹었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변명이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소대장님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했고, 그리고 저도 나름 병장이 되고 견장도 차고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런 위치가 있어도 애들 월차례 한 번도 안 시키고 한 번도 구타하지 않고 한 번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부대 행사 있을 때마다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다 내가 고쳐 서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면 소대장님 싫어하니까 나름 나만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전도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욕을 먹어도 자랑하는 거야. 확신이 있다면 그건 모두에게 알려줘야지. 여러분, 제가 그날 밤 26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마지막 밤이었는데 밤새 울었습니다. 저녁에 기쁨은 온데간데였고 제가 모포를 뒤집어 쓰고 지난 26개월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자랑하라고 부르셨을 텐데 그 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분을 자랑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내세울 것 없고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분이 주신 마지막 명령, 제자 삼으라고 주님 자랑하라고 부탁하신 그 명령을 자꾸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합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각종 이단들 때문에 전도하기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착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욕을 먹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게 두려워서 복음 전하지 않은 겁니까? 내가 욕 먹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창피한 것이 두려워서 자랑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사랑 큰 잔치의 계절이 왔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지만 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권리와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한교회가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 한 것 아닙니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교회 자랑했고, 영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아꼈던 목사님 자랑했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 자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차례입니다. 어디 가서 좋은 음식점, 맛난 음식점을 경험했을 때 싫다는 사람, 바쁘다는 사람 억지로 차에 태워 데리고 가서 밥값까지 결제하면 수고와 헌신과 아끼지 않는 노력하면서도 자신이 먹어본 맛난 음식을 소개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면서도 예수님 소개하는 데는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나가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예수님 자랑해라, 내 사랑 자랑해라, 내 사랑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 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다른 건 다 못했어도 진짜 우리 예수님, 진짜 우리 하나님 열심히 자랑하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리, 우리에게 주셨던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과 그 기회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전에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것이 어두운 곳인지 부끄러운 곳인지 수치스러운 곳인지 알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부여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어땠냐고 주님 물어보실 텐데, 그때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것 한 것 하나도 없어도, 다른 건 다 못했어도 진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자랑하다 왔습니다. 선전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던 저희들을 빛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남은 여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근잔치를 통하여서 그동안 그 복음을 자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참 많은데 받은 것 비해서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물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이 주로 인하여서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침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안성희 성도님 대장암과 간암입니다. 박명석 성도님 혈액암입니다. 손춘신 목사님 림프성 백혈병입니다. 이춘식 집사님 전립선암입니다. 김현숙 불신자님 난소암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침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에게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들아 다 사라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는 어둠이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빛으로 나왔던 것처럼 질병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치신 그 귀한 것들을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주안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청년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원이시사 전도하는 날 오늘 하루라 주안교회로 사원이시는 쫓아가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 끝까지 미쳐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모든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사원이시사 전도하는 날 모든 하루라 주안교회로 사원이시며 쫓아가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예수사랑 큰잔치 구호 준비. 야,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